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헵시바 찬양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또 유난히 더 좋은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예,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모두 그러셨죠? 이렇게 여러분 또 마음의 중심이 더 간절하게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이고요. 우리 찬양단도 또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겉에 있는 걸로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아요. 마음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하늘에 딱 닿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변화들, 주님의 임재와 우리의 마음의 터치하심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막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것들,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중에 더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그렇게 열심을, 그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변화에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예배에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앞에 스크린이 바뀌었고 조명이 바뀌었고 그런 가장 큰 변화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시간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눈이 이렇게 뺏기고, 또 눈이 가면 마음도 같이 가고 생각이 거기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익숙해질 때 됐어요. 네. 그죠? 여러분이 여기 앞에 여러 가지, 물론 이게 더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예배를 더 도와줄 거예요. 더 임재 안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감격의 어떤 그 감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무언가를 강력하게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산만하게 하고 뺏기는 것,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영상이나 또 조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도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육신의 눈으로 막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에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은 여러분이 좀 다른 지금 지나간 시간들보다 좀 더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씩 적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러니까 더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 어떤 땐 찬양 한 곡이 우리의 전 존재를 건드리기도 해요. 예수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와를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예수와의 신랑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 찬양 한 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때도 불렀죠. 그죠? 다른 때도 이 찬양 우리가 불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렇게 콘센트에 코드가 딱 꽂혀지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것들이 딱 맞아 꽂혀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더 터치하시고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주변에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부어졌어요. 그 사람 주변으로 이게 전이가 돼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전이가 돼요. 이런 어떤 전이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더 마음 써서 드리면 그런 시간이 더 빠르게 우리 전체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네. 누구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모하시고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그러시면 지나가요. 그냥 그 사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마음이 준비돼야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사모해야 그 사람에게 불이 붙어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먼저, 어떤 사람 조금 나중에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다 갖춰진 어떤 영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뭐라도 다 대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 그 사람을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거,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가 여기 있는 거, 그 갈망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갈망이라는 건 목말라 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열망하는 거잖아요. 막 그것을 향해 배고파하는 거고요. 그것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에 하늘의 것이 풀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어요. 이 공간 가운데. 그렇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런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 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요.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갈망이 있구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기 갈망이 있구나. 여기 배고픔이 있구나. 나를 향한 사모함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이곳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동하세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떠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하셔서. 근데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정말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가 너무나 느껴져요.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갈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시는 거죠. 신부.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모르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생각하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주님만 자꾸 생각하는,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 주님밖에 그리운 게 없어. 주님만 보고 싶어. 막 이런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가진 자가 이곳에서 예배한, 주님을 찾는 예배. 그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그 예배를.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오늘 밤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팀, 워십팀 더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한 예배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반주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악기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요. 건반의 연주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터뜨립니다. 때로는 이 드럼의 박자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해요. 이 모든 것들이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얼마나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기능적으로 여기 앉아 있거나 내가 이걸 연주하거나 내가 이걸 노래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먼저 찬양을 맡고 예배 인도를 맡은 워십팀이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기능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그것을 쏟아 부어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실 때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본이 되어서 잘 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은 단계 예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책임이 있어요. 예배팀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팀이잖아요. 항상 대표가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시기 전에 그 대표를 보세요. 그리고 책임도 그 대표에게 물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 예배의 책임이 예배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더 스스로 각자가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배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온 회중의 전체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전체 모두의 마음이 함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드려야 할 예배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뭔가 큰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것 같은 그 포만감, 그 즐거움, 그 채워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주님 오늘 그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 육의 환경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임재와 터치 그리고 치유를 받는 그런 예배. 예배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영역으로든지 치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 신랑, 신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전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주님이 다른 용어로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신랑, 신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신부의 마음이 올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어떤 날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자녀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 수준에 우리가 친구일 때도 있고 자녀일 때도 있고 그냥 어떤 백성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라면 신랑, 신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열망으로, 갈망으로 주님 예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가라고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데요? 주님의 그 마음은 신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절절한 마음, 절절한 사랑 받아보셨어요? 딱 얼굴을 보니 안 받아본 사람. 네. 절절한 사랑이 뭘까? 이런 얼굴. 네.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도 왜 알잖아요. 그 느낌. 절절한 사랑. 네. 영화로도 봤을 거고 TV로도 봤을 거고 책으로도 읽었을 거고, 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고요. 꼭 여러분이 경험 안 하셨어도 그 절절한 사랑, 그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 그게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죠. 근데 내 마음을 너희가 가져가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 가져가셨나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제 것이에요.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 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져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랑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신 보석과 같이 여기시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보화와 같이 여기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너무나 귀한 나의 보석 이러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너희는 내 마음을 가져가라. 신랑의 마음을 신부가 갖고 신부의 마음을 신랑이 갖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주님께 확인되어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때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감정들, 그리고 감각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사용이 되죠. 감정이 대인관계에, 의사소통에 사용이 돼요. 또 언어가 서로의 소통하는 데 사용이 돼요. 액션이, 모션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쓰여지는 이 모든 도구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것들을 나누는데 더 먼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더 사용돼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 언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또 우리가 주님께 나를 표현할 때 먼저 사용이 돼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모션, 우리의 동작들이 주님 앞에 나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또 겸손을 표현하고 경외심을 표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사용돼야 되죠. 우리는 이걸 늘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소통하고 관계할 때 그냥 이렇게 써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소통할 땐 굉장히 어색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좋은 표현,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때로는 여러분 마음 안에 힘겨운 것들에 대한 표현, 또 때로는 언짢고 속상할 때 표현,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 같은, 또 여러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는 또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좀 주님을 어려워하고, 주님을 예의를 갖춰서 막 뭔가 윗사람, 높은 사람한테 하듯이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방법조차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배고픈 거, 또 똥 싼 거, 또 졸린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똑같이 울잖아요. 칭얼거리고 우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다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왜 우는지, 지금은 배고파서, 지금은 기저귀가 젖어서, 지금은 잠이 와서, 그걸 다 구분하고 알아요. 엄마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든지 다 알아들으세요. 그걸 막 어떤 격식을 배워서 뭔가를 막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표현하면 우리 주님 다 알아들으시죠.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시고, 주님께 필요를 표현하시고, 주님께 때로 속상한 것들을 표현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표현할 때, 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 안에 터치하는, 혹은 여러분을 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깨우쳐 겸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희락을 주셔서 기쁘게 웃게도 하시고,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언어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배의 축복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수고로이 여러분이 현장에까지 왔잖아요. 금요일 이 밤에 여러분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밤길에 추위를 이렇게 또 옷을 차려입고 준비해서 예배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예배하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물론 부어주세요. 그렇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같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만나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터치하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느끼기 전에, 내가 감지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굳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굳어져 가요. 이렇게 굳어져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민감함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국률함도 자꾸 잃어버리고요. 감동받는 것도 자꾸 놓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뻣뻣해지고 굳어져요. 그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그냥 와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꾸만 한 번, 두 번, 세 번 놓쳐져 버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주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은 또 예배는요. 횟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횟수와 여러분의 변화는 비례해요.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람처럼 터치하고 지나가세요. 네. 바람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터치하듯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죠. 영상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그 운행하심, 역사하심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동일하게 느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안 드린 것보다 낫지만 현장 예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배에 훈련이 됐는데 여기 오신 분 말고요. 예배에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으면서 어느새 뒤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처럼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우리의 몸은요. 길들여져요. 열심히 달려가는 흐름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놓아두면 거기에 내가 길들여져요. 내 몸이.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놓지 않고 지금은 내가 좀 예배를 쉬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겠어. 그러고 그것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예배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는 집에서 예배하는 거에 길들여져요. 길이 들여진다는 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다시 하려면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수고롭고 또 길들여져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금방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예배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때 변화받아야 돼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되겠지. 다시 예배 드릴 때 회복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예배에 길들여진 여러분, 그 예배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주님의 터치하심. 항상 예배가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더 좋고 어느 때는 조금 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주일 성수는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예배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금요 예배 열심히 나오다,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다. 여러분 한 달만 안 나와 보세요. 다시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쉽던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합리화, 너무 쉽게 자기와 합리화를 해버려요. 코로나가 옛날엔 싫었는데 어느새 코로나로 인해 아주 편해졌어.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생겼고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배를 가고 싶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건지, 어느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냥 편하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는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새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으로 드리고 다음에 가자.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자꾸만 편안한 걸 좋아하고 있다라면 얼른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얼른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예배를 지금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왜 예배 나가는 걸 사모하고 하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추스려야 돼요. 다시 예배 자리를 향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수요예배는 수요예배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 나에게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그렇게 예배하시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각각의 예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길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원래 패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계획하심도 변함이 없으세요. 자꾸 변하는 건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변덕쟁이죠, 인간은. 우리가 더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또 거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나를 이렇게 여러분 멱살을 잡고 여러분의 멱살 여러분이 잡고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스스로를 데려다 놓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간섭하고 안 하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께 가리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하나는 잘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각오.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이것만 잘 드려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승리한 거고, 한 달의 삶 승리한 거고, 1년의 삶 승리한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삶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배가 나를 지켜줘요. 예배가 나를 깨어있게 하고, 예배가 나를 잠들지 않게 하고, 예배가 나로 하여금 해이해지거나 둔해지거나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해서 예배를 사수하리라 하는 거, 내가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시계가 여기 자꾸 바뀌네요. 9시 15분이 됐군요. 이렇게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할 때 내가 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 때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계셔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지금 당장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생각, 그것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을 때로는 죄 가운데서 책망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여러분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뭔가를 다 느끼세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는 감정들, 그런 희노애락을 성령님도 다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분노하지 않으실 거야. 성령님은 막 화를 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세요. 성령님은 막 슬퍼하시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천국엔 슬픔이 없으니까 주님과 슬픔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 슬퍼하세요. 언제 슬퍼하세요?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럴 때 저럴 때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다 느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죠. 아, 지금 성령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혹은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뭘 어떻게 느끼시는지, 내 안에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퍼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당연히 슬퍼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 알아. 근데 그것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샌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것에 갑자기 조명을 확 비춰주듯이 그 부분들을 빛 가운데 확 드러나게 하시면서 전혀 부인할 수 없는, 헷갈려 할 수도 없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가요. 성령께서 내 죄의 빛을 쫙 비추니까 내 심령의 눈이 내 죄를 딱 보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직면하는 거죠, 내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게 내 앞에 빛 가운데 확 내 심령의 눈앞에 드러나고,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온전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온전히 깨달아지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 설명이나 변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셔. 나를 깨우쳐 주셔. 오히려 그러한 것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일깨우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주님이 화나신 것 같지만 주님의 어떤 분노,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내가 주님 앞에 혼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 같다 느끼는 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가운데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온유하신 분이 사람들이 막 상 이렇게 펴놓고 돈 막 바꾸고 막 짐승 제사하려고 돈 가지고 와서 짐승 제사 드릴 짐승 이렇게 살 때 거기에 이윤을 남겨가지고 팔고 하면서 막 상에다가 돈 올려놓고 막 짐승 막 입고 하는, 막 그걸 가서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분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욕심, 돈에 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거기서 매매하고 이런 것들, 깨끗하지 않은,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여기에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더럽혀진 것들로 인해 분노하신 거죠. 그런 거룩한 분노, 죄로 인한 분노예요. 그 죄로 인한 주님의 분노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책망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져요. 꾸짖는 것 같고 주님께 혼나는 것 같고, 그게 주님의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씻어 회개함으로 씻어 깨끗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속성에는요, 더러운 걸 깨끗게 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깨끗게 하실 것은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세요. 일깨워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그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항상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소통하는 걸 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우리와 성령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그분과 소통이 안 돼요. 성령님과 소통이 두절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또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좀 그분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듣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모든 관계나 환경이나 설정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부부의 또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결혼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친한 어떤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도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좋은 얘기도 하지만 자기 허물이나 창피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것도 나한테 다 고백하고 이야기해. 너는 나한테 가장 친한 절친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신뢰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 난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살진 않았어.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신뢰를 줄 수 있구나. 이거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 보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기를 주님 원하시죠. 다 보여줄 수 있는,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내 수치, 부끄러움 그런 거까지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우리와 친교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특징, 성령님의 인격 안에는 우리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 다 똑같아요. 거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률하심이에요. 국률이 여기시는 거. 예, 국률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항상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를 비하해요. 그리고 나를 막 내 스스로가 참소해요. 참소는 마귀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 참소의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참소하는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함께 동조해.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네가 변한 게 뭐야? 네가 은혜 받았다고?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제 이런 소리들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거기에 나의 의견을 같이 동의해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기대가 안 되는 애야.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 말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성령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이 긍휼하심이라는 걸 믿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참소하시지 않아.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혹 여러분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서 있다가도 때로 실수하고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들려오는 게 참소의 소리예요. 조롱의 소리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지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별 볼 일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세요. 이것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늘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제 마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한 번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적이 없구나. 어떤 땐 좀 피곤하시고, 어떤 땐 좀 지치시고, 어떤 땐 좀 화가 나시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패스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와라 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은 그냥 국률이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그 긍휼함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는 어떤 땐 긍휼히 여기는데 어떤 땐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몸이 힘들면 긍휼이 없어져요. 주님, 제가 피곤하면 저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때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휼히 여길 수 있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긍휼하심,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주님은 그러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게, 긍휼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믿으시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님의 긍휼하심 끝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터치하든지 그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눈이 떠지든지 죽은 아들이 살아나든지 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배고픈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든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긍휼을 베푸심 끝에 항상 나타나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갖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뒤에 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또 원하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감동을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감동 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주님께 정식으로 여쭙는 거. 예,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 항상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들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주 업무세요. 예, 그분이 역할이세요. 그분의 그 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혹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것을 구하는, 그냥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그 조언을 해주시는 성령님께 항상 그것을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언자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네. 어떤 땐 내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 주에 누굴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그 만난 사람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지혜가 막 떠올라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들어보니 정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응답으로 받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 주님은 잘 훈련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일은 우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 또 그분이 누군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전하는 자, 주님의 조언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도 우리를 또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아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막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명령, 여러분이 떠나갈지어다, 이건 우리가 선포라고 말하지만 이 문장의 성격은 명령어예요. 그죠? 명령어.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명령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 명령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간구의 기도가 계속 나오지만 때로는 막 선포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 선포가 막 나갈 때 있어요. 명령이 막 나갈 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명령하는 거를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터져 나온다면 그냥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하시는 분이고 또 싸워서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연합되게 하세요. 조화를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분열이 일어나요.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성령님은 감싸 안게 하시고 또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연합되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두 사람 이상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지금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열되게 한다면 뭘까요? 반대로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연합되게 하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되게 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조화를 이루시면서 여러분이 또 그런 통로로 또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또 여러분 우리 특징이 뭐냐면 또 5 중에 3은 잊어버리고 2 중에 하나는 또 잊어버리고 시간에 비례해서 잊어버리는 거. 이게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닌데 누구나 갖고 있는 또 은사로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장착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육신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기억력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렇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더 그러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계속 연합된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하는 게 그분과 잘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잘 알아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혼자 막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분은 막 혼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막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뻗쳐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 없이 성령이 혼자 여기 서서 말씀 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이 나와 잘 연합이, 내가 주님과 잘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마음껏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분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기름칠이 잘 되어진 자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돼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위해서 구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